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눈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분별하고 피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은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적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저항이 없는 자로다. 낮은 문제는 자기의 몸을 자랑하고 우한 자는 자기의 조화를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를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우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와 같이 세상하리라. 12절 시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그 말씀 자료를 보면 2절부터 12절까지 시험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시험을 받는 또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료 보면 생소한 그 낱말일 수 있는데 수미상관기법이라고 한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국어적인 어떤 말로 하면 양갈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학교 때 배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그 어떤 의미를 문장의 어떤 그런 내용을 시작을 할 때 시작에 어떤 말씀을 두고 또 마지막에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이렇게 갈무리하는 이런 쪽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12절에 그냥 결론을 딱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2절에서 12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 수미상관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샌드위치 우리 빵 샌드위치 빵 있죠. 샌드위치 빵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실질적인 말씀의 의미는 두 어떤 시작과 끝말에 다 들어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뭔가를 알지 못하면 그 샌드위치 빵의 어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런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이 양갈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 말씀을 드러났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우리 성경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죠, 그죠?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의 어떤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장절을 이렇게 나누어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장 30절은 19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이 똑같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요 사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이야기를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품꾼들이 아침 3시라면 우리나라에는 거기 성경에서 볼 때 3시라면 우리나라는 6시를 더 해야지 맞아요. 그럼 아침 9시가 되겠죠. 3시에 포도원에 들인 자가 있고 6시에 들인 자가 있고 또 11시에 들인 자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품꾼을 이제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부터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품꾼들의 품을 줄 때는 맨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죠. 1데나리온을 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의 싹시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줘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은 이제 원래 약속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3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뭐 이렇게 시간 달리해서 이렇게 포도원에 들이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들어온 자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앞에 들어온 자는 이제 자기가 아침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싹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죠. 그죠? 그때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죠.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뭐 인력 시장에 일꾼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장하고 힘있게나 쓰고 뭐 일을 좀 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일꾼 같은 사람들은 먼저 앞선 시간에 다 누군가가 주인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갔을 거고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일에 대해서 뭔가 이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는 뭐 좀 시원찮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일찍 들어가서 이제 오늘 하루는 내가 싹쓸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건 이제 이미 약속 받았다라고 안심하면서 그 안에 포도원에서 일을 했겠죠, 그죠? 뭐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어떤 그 일 써줄 주인을 만나지 못한 자는 밖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죠? 애타는 심정으로 보냈겠죠. 자기가 하루 걸어가지 않으면 온 식구들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굶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포도원에 들여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주인의 마음을 사고 자기가 뭔가 다 하루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했겠죠. 그죠? 그러고는 주인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겠죠. 한 데나리온 주면 고맙고 뭐 1시간 했으니까 1시간 품만 주겠다라고 해도 불평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감사가 크겠어요? 그죠? 천국은 바로 감사가 큰 자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 어떤 신앙의 연주가 어째 되는데 뭐 몇 년인데 이거보다 내가 진짜 신앙하면서 내 감사가 참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은혜와 사랑이 커서 그 감사가 남들 크다라고 느끼면 그 감사에 의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를 이루는 일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 이야기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의미가 그 포도원의 그 내용에서 다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저는 몇 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1장 1절은 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을 저는 이제 한번 봤어요. 저 자료에 언급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감이 딱 돼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너무도 매칭이 잘 돼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경의 구절이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떤 내용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책에 싹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또 다시 12절에 와서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요, 그죠? 그러면 그 12절에도 보면은 시련을 당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얻는다고 그래요. 그럼 생명의 멸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내용에서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나요? 지지난 주에 했는지 지혜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생명과 결탁된 그런 지혜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지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전번에 우리가 저 형제님이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 없는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께 알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거꾸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 정도 보죠. 야, 여기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이 속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뻔히 아는 속임이 있어요. 그렇죠? 남이 나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뭘 치면은 그걸 당하고 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속였네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속임 말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이는 주체가 남이 나를 속이냐?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자기가 옳음에 따라서 뭔가를 행하지 아 이게 그러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한다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옳으니까 그걸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몸을 넣고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런 신앙을 하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이 돼서 그것이 아닌갑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어떤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전해 들어서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기준 척도에다가 맞추어서 이게 옳음인지를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그냥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참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무엇에 쏟고 있고 무엇이 나를 기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반드시 이제 깨우쳐서 세상의 지혜와 지금 우리 말씀 보았듯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지 우리가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거는 좀 작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는 이제 크게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12절 밑에 야고보서 12절 밑에 보면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서 시험 당하는 사람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욕심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되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뭐냐면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참지혜라는 것은 이제 생명과 관련된 어떤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이게 되어지려면 이 지혜에 의해서 사망이 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지 이 생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뭔가 이 의미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반대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것이구나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지혜라는 거는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야고보 복음을 처음 서론을 할 때 성경에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게 지혜예요. 그럼 이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볼게요. 12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까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의 영이 금방 계시록 2장 10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냐면 내 인간의 눈으로 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을 우리한테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우리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냈고 그렇게 뭔가를 열심을 부추기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성경이 인간의 말로 보면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은혜에 의해서 하는 행위와 믿음으로 하는 행위와 또
우리 어떤 종교심에서 하는 행위는 분명히 달라요. 그것이 또 뭐냐,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다 사실 다 부러져요. 중간에 다 거기에서 엎어지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냉담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도 흔히 보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이 야고보서의 어떤 기전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오히려 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가 네가 믿는다면, 네가 참 믿음이 있다면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한테 묻는 거고 제시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막 내보여라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수미상감법이라는 게 이거는 많은 데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비슷한 구절들이 앞뒤에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 내용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시련과 고난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면 예수와 똑같은 우리가 고난 없이 뭔가를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고 모든 어떤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이 기존의 교회들에서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구원관을 우리는 받았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냐면 믿음과 시련을 당하면 이거는 믿음이 부족한 자고, 믿음 없이 뭔가 이렇게 그런 시련과 고난 없이 뭐 계획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았지만, 자, 사실은 봐봐요.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예요. 그죠?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려면 내 겉의 모든 포장들이 화려하게 이것이 포장되고 남들이 볼 때 겉이 찬란하면 이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의 겉만 보이지, 그 사람의 어떤 잘남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 자랑거리들이 다 이렇게 소거돼야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겉이 뭔가로 치장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이 치장이 화려한 사람 속이 빈 사람이에요. 그죠? 속이 알차고 뭔가가 있으면 자기가 겉을 그렇게 막 치장하려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씨를 우리한테 뿌려서 그것을 이렇게 키워내는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내 어떤 것들이, 내 어떤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나한테로부터 뭔가 떨어져 나가야지 예수가 완전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오늘 그 9절부터가 그 이야기예요. 바로. 네? 자, 9절부터 볼게요. 야고보서 이제 오늘 그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여기 보면 그 앞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할 때 자랑이라는 것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요거 자랑할지라는 사실은 없는 말인데 의역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랑할지라 이것도 넣어도 아무 크게 해석하는데 뭔가 애곡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형제라는 거에 다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는 세상적인 걸로 보면 좀 낮은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 낮다라고 평가되는 형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세상 눈으로 볼 때. 또 세상 눈으로 볼 때 부한 형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라는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면 똑같은 형제가 똑같은 레벨의 어떤 똑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뭐 빈천한 자 같이 보였지만 교회 중에서는 동일한 형제가 되면 그 자는 높아지죠. 그죠? 또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형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낮아짐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교회 중에서 세상의 어떤 자랑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고 다 동일한 한 형제의 어떤 그런 연으로서 맺어진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가족이다, 가족 단위다, 뭐 이런 것이 형성된다라면 부한자, 세상의 부한자가 여기 와서 그렇게 낮아짐이 자랑이 되어야지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게 적어서 좀 비굴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교회에 오면 당당하게 내하는 한 형제라는 어떤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할개를 치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이 그냥 어디 우리 교회에만 다니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무슨 면류관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 면류관이 진짜 되려면 이런 어떤 내 지식이 내 옛날 지혜와 지식이 세상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형제의 개념이라는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한 지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걸 여기 와가지고 세상 걸 자랑한다거나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비굴하다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 교회의 어떤 온전한 이상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이 되었을 때 이 이상이 되었을 때 부한자는 자기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낮은 심령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 자랑은 좋은 거예요, 교회 중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비천한 자로 이런 부대접을 받았는데 교회 중에 오니까 어떤 형제와 어떤 형제가 다 우리가 동일한 한 형제로서 이렇게 맺은 새로운 어떤 가족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회복,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또 이제 거기에 보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부한자들. 그러니까 왜 부한자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이 자랑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자랑거리가 알고 보니까 이거는 풀의 꽃과 같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걸로 떠나갈 것들이라는 것 그 인식을 할 때 세상 것이 낮아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의 어떤 동등 수준으로서 어떤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되지 여전히 세상 거는 세상 것대로 그거는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고 여기 와서 또 여기 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라는 것들은 우리는 우리 육신과 함께 다 떠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육신을 벗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살다 보면 아 이게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내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고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 이것이 나를 그 고통을 없이 하는 게 못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것이 참 더덥다라는 걸 우리 알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헛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 그래도 젊은 어떤 혈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그거는 뭐 그런 나름대로 어떤 가치 매김이 되지만 정말 내 어떤 육신이 이제 내 날수가 진짜 이제 눈앞에 와 있다라는 어떤 그 순간이 되는 그날에는 내 어떤 소유라는 거는 그냥 뭐
나와 함께 내가 우리 뭐 말씀이 그런 건 너무도 많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쌓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에게 어떤 유용한 것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아마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기쁘게 여기란다는 이 시험이 기쁘게 여긴다라는 게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시험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과 또 시험 과정에서 내 안에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명확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료에 3페이지 보면은요. 우리가 시험이 왜 기쁘고 여기지 못하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의 어떤 가치 기준은 가치관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고라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한 몇십 명 있는데 한 뭐 대여섯 명만 어딘 가서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있고 우리는 배를 쫙쭉 골아야 된다라면 그건 못 참죠. 못 참죠. 그게 한 번에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두 번, 세 번 되면 못 참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친아. 엄친아가 뭐죠? 엄마의 친구 아들은 왜 그리 잘났는지 그죠? 엄마의 친구 아들 딸은 너무도 잘났어요. 그죠? 그런데 남친아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그래도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을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디 모이기만 하면 아들, 딸 자랑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랑이라는 건 뭔가 내세울 게 있을 게 자랑을 하겠지 뭐 못난 걸 자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떤 소유, 내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더 많다, 더 부하다, 더 높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가치 매김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속사람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어떤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예를 들었던 보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래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자료가 그렇던데 그 이후의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어느 나라가 이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지.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888의 제도를 수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러니까 참 이상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소유를 또 이 가치관이 이 나라가 부탄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교나 뭐 이런 쪽 나라가 아닐까 싶기는 말라요 산중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뭐 다른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증거 자료는 아닌데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묵가의 사상이라는 게 우리 저 형제님 가장 큰 형제님 보시면 뭐 이런 동양 사상을 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묵가의 사상이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 남의 행복에 의해서 나의 행복도 이렇게 나눔이 된다라는 이 사상이 그 묵가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 거는 남들과 함께 어떤 공동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8시간 잠자는 거는 힘을 가지는 거고 나머지 8시간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이런 걸로 한다라는 거. 이와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지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이런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어떤 통째로 그 가치를 어떻게 전도받아야지 어떤 일부는 뭐 이 성경의 어떤 사상, 일부는 어떤 또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째 보면 상급론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 상대 가치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대적 가치를 위해서 그 뭐 상급론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모두가 좋은 상급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그분이 뭐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서열맥이 있는 거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본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자료 3페이지 우측에 보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형통을 이룬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그 창세기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단 말을 안 써요. 네? 이 형통하단 말을 언제 쓰고 있냐면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서 총무일을 관장하고 있을 때 그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왕의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막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죄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바로 죄수가 되었을 때와 종이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가치가 우리 인간의 가치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나라를 관장할 때 이때가 형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지체들이 시험 중에 있거나 참 어려운 공경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육체의 고난이나 어떤 세상의 형편의 고난이나 뭔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 속마음의 어떤 생활의 어떤 생각이나 뭔가 이런 것들의 묵상의 깊이나 이런 거는 그런 고난이 없을 때하고 밀도가 전혀 달라요. 생각의 밀도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엄청난 생각과 뭔가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은 열망이나 또 그거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 자기 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엄청난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그랬죠. 묻었죠. 그죠? 그런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유다가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요셉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묻혀 있을 때 그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이 시험과 고난을 요셉의 무덤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 속에서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갔을 때 종의 어떤 그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렇게 형통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뭔가 합당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가고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속에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뭔가 어떤 생명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꿈틀대고 있고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뭐 어떻게 그 어떤 시험에 나 이런 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편 105편인가요? 시편 105편 한번 볼게요. 요셉이 105편 16절. 그 요셉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완전히 입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게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하였도다. 네, 하였도다. 자,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처음에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형들도 원망했고 뭔가 자기가 죽어간다라는 두려운 공포 이런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뭔가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을 거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이제 나중에 어떤 모든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든 계획하에서 이렇게 손길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어떤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알았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내에게 어떤 속사람을 나를 결정적으로 짓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는 중이다라는 것 이것이 좀 인식이 되어지면 네?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고난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양 10편 피었으니까 119편 볼게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셨으니 주의 은혜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그들이 마음을 살쪄서 기름등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들을 배우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히 금보다 좋은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찬양도 있죠. 찬양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지혜이겠어요. 네? 그런데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요셉도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얼마나 굵직히 사랑해 주니까 기고만장했었던 것을 요셉은 알았겠죠. 네? 자기가 끄떡하면 아버지한테 꼬자짓하고 막 그랬던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위해 좋은 짓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후회스럽고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형제들에게 어떻게 내가 승대를 할까 이런 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전에 얼마나 선대했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베풀었는데 내가 그 베푸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면서 과거에
베풀었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사나 또 앞으로 내가 다시 뭔가 이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이 시험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형통함을 배웠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영화로움,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참 덧없는 것이었고 철부지로서 내가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것에 매달려서 살았던 그 사실들이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뭔가를 계기로 해서 내가 그거부터 내 사실의 자기의 어떤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알지 못하는 자,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너 자신을, 그러니까 세상 말에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성경에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같은 환경, 늘 우리가 접하는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 저었다 저리 저었다 이 환경 저런 환경에다가 이렇게 채 놓으면 내 어떤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저변에 저 안에 깔아져 있는 침전되어 있는 그런 악한 첫 아담에 속해 있는 그런 속성들이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실상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습만 하고 이렇게 하면 늘 겉모습이 좋은 걸로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잘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성심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게 욥 아니에요. 욥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시험과 환난과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어떤 실상들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와서 엘리후라는 그 하나님의 참사자가 와서 드러냈을 때 욥이 손발을 들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와요. 네?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든지. 그래서 이 부한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들의 꽃과 들의 꽃에 피는 그 풀에 피는 그 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의 부한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이 부자라고 느끼는 거 많이 있잖아요. 나는 물질적 소유는 없지만 내 지식과 뭔가 학문에 대해서 나는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 방면의 부자예요. 또 내가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막 엄청난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은 뭔가 삽시간에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계시록 마지막 7번째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 야고보서 5장에 볼게요.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살을 먹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 우리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 복 있는 자 해가지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말씀의 그 앞구절들이 그냥 그 말씀 우리 그 번역본하고 약간은 달라요. 어떠냐면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 구절마다 복 있는 자라면 너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복 있는 자인데 네가 마음이 부한 자가 됐다라면 너는 복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그게 마태복음 그게 이와 같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뭐냐면 낮은 자죠. 낮아지는 자죠. 여기 지금 우리 그 구절에 보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는 자기 스스로 부한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 그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죠. 네? 그러면 큰 자는 어떤 자냐?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천국에서는 부한 자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엄청 부한 자지만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게 이룰 때에는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낮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에서도 참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다라고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게 그래서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자꾸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나의 참 자랑이 되는 사람이면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탈취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참된 복을 주는 어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면 내 이 탈취가 하나님의 어떤 아픔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이 붕 뜨는 이야기 같지만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진 것들이 우리 아픔을 당하는 형제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참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는 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의 지금 세상적으로 가진 게 탈취당하는 것이 아픔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내 속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성되고 뭔가 지어가는 것이 있다라면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 자료 봅시다. 6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자, 우리 영원 중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 중에서 아주 순간과 찰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찰나 같은 시간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찰나가 진짜 찰나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어요. 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데도 이 땅에 오서는 가장 가난한 자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처럼 그렇게 사셨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삶이 고단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고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이 돼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낮아짐이 자랑이 되고 낮은 형제가 높음이 되는 어떤 그 자랑과 부한 자가 낮아짐이 자랑이 되는 것은 이런 명확한 공동체의 의식,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를 이루는 전체가 하나의 지체라는 의식이 명확하면 이게 돼요. 이게 아니면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붕 뜨는 어떤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의 어떤 나 자신이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고린도 후서 8장 말씀 볼게요. 그냥 자료에 6페이지 오른쪽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셔서 가장 어떤 죽음의 비참한 모양으로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모양이 뭐냐? 우리의 죄인된 실상의 모양인데 그분이 그걸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산출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의해서 우리는 부유함을 배워야 되고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에서 이런 주님의 어떤 그 부유함이 공급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는 각자가 그런 그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는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의 유의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합니다. 비록케 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 동등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거룩히 하시는 이유와 거룩함을 입는 자가 같은 것을 같다고 그러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는 너희와 똑같다 동등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피조물들끼리 뭔가 좀 가진 것과 좀 덜 가진 것 또 높음과 낮은 것 이거 가지고 차별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와 동등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작은 것들의 있고 없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차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다라는 것은 교회의 실상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평균케 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조화라는 말이에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유를 뭐 평균케라는 거 그렇게 되면 참 이상형이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왔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이라는 건 오히려 더 말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평균이라는 말을 헬라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어떤 소유를 막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 많은 소유를 여기 와서 다 내놓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주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자랑하면 이게 조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없는 것이 늘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하면 이게 조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균형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양의 어떤 우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고 작음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그것이 막 부러움이 되고 어떤 것이 시기가 되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평균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페이지 보면 육체의 이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 이 구절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인용됐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구절 장이 66장이죠. 이게 성경하고 똑같이 가요. 우리 구약이 39권이죠.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반역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역사가 있는 게 39장까지라면 이사야서 40장, 즉 신약 마태복음이 이제 40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풀의 꽃을 영원한 꽃이냐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말라서 바람에 마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이 꽃이 피었다가 낮 기온이 워낙 심하니까 그냥 이 꽃이 피면은 금방 이 말라서 바람에 말라서 그러니까 꽃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빗대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있고 너희 인생들의 날수가 얼마나 그 한 뼘의 인생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말씀 구절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말씀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우리 저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시견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과 믿음의 시견이라는 건 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도 있고 세속화된 종교계로부터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애국의 모든 보호보다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상 주신다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와 어떤 그런 영광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의해서 우리 속에 어떤 지어지는 이런 어떤 참으로 그 값진 어떤 하늘의 보화 이것이 지어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상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수치스러움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늘의 어떤 그런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그 행로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가는 어떤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의 어떤 그 나라를 그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참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맏아들에 속해서 같이 유업을 받을 자들로서의 어떤 그런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어요. 자, 우리 이런 것들 형제들이 우리 그 시험 당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형제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들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또 참할까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나눔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그 안식력과 희년이라는 그 자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에서 기초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그 자료를 뭐 참고하시고 나머지 그 지금 자랑하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거는 자랑이어야 되고 어떤 거는 수치여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거에서도 우리 카페에 뭐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 올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우리가 참 자랑이 많이 쌓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자랑스러워야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일설에 어디 교회에서는 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 자랑을 많이 쌓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